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4월이 되었지만 아침 저녁 매우 춥고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씨름하면서 함께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 격려하시며 또 말씀으로 새 힘과 희망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차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7교회는 약 2000년 전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앞바다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던 때 보았던 환상이었으니까 AD 90년대 중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들을 세웠던 때로부터 3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먼저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오늘 읽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당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거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7교회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의 수신자로서 이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우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수 혹은 전체를 의미하는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만 좀 더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갑자기 목격했던 천상의 주님의 모습,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7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써서 편지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2장과 3장에 각각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그 모습으로서 묘사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똑같은 어구로서 반복되고 마무리되고 있죠. 즉 천상의 예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이것은 곧 성령이 교회들 혹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각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견디고 또는 회개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면 얻게 될 마지막 약속들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살펴보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승리와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교회의 씨름과 싸움을 하는 모습이 계시록 6장 이후부터 묘사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영적 전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연달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구체적인 교회의 상황이나 그것에 따른 주님의 말씀은 각각 다르죠. 하지만 그 구체적인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칭찬을 하거나 혹은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시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 지금 바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생생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비밀은 이미 1장 20절에서 밝혀졌죠. 7뼈는 7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교회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교회들 사이에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서 계시고 있다. 그리고 그 각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는 angel 또는 messenger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각 교회를 대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말씀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서 그 삶을 또 그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라고 5절에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고 인도자이지만 몸된 교회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를 그 장소에서 옮겨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교회를 편들고 편애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죠.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터에 가보면 그곳에 교회 건물의 초석이었던 큰 돌멩이들만 몇 개 남아서 그 자리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뼈아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오래 참으시던 주님이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셨던 그런 역사적 사실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을 경외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씨름과 몸부림이 또 그 작은 몸부림의 표시라도 주님 앞에서 나타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철부지 아이처럼 내 욕심과 내 요구사항만을 나열하면서 때를 쓰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본론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행위, 즉 수고와 인내에 관한 칭찬이었습니다. 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수고와 인내의 구체적인 신뢰들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피곤해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즉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다가왔던 당시 순회 설교자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실상은 사도가 아니라 거짓말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밝혀냈고 또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수고와 인내로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런 수고와 인내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말씀의 지도자가 있었겠고 또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침입해 들어온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과 그들이 전하는 교훈, 성경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그런 오랜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던 것은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 그리고 전해져 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잘못을 가려내는 탁월한 안목과 지식을 갖추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신앙적 논쟁과 다툼이 영적인 지도자들 간에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교회 성도들은 그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고 바르게 판결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피곤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AD 90년대 중반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바른 복음과 진리를 지키고 거짓 사도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실력, 이것을 어떻게 갖출 수 있었을까? 그 중요한 힌트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며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부탁한 장면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어그러진 말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 중에서 일어나기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 이기게 해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옵니다. 이 유언과 같은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나타났던 심각한 도전들을 이 수고와 인내로서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적인 수준과 실력을 위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맡은 세상에서 교회는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복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세속적인 세상과 생각과 도전들은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소위 테오토코스 논쟁이라는 것을 했고 그 결과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주님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복음과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력을 갖추어서 이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들도 구원을 위한 자기 공로나 의를 주장하고 제시하는 율법주의 또 이와 정반대로 율법 폐기론 이런 것 사이에서 씨름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은사와 표적을 강조하는 은사주의 운동도 있고 지나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는 이미 중단되었다. 이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신학적인 주장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들의 정답은 오직 성경에 있겠죠. 진리의 성령님의 조명과 도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애쓰는 그런 수고와 인내
그런 긴 노력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정립하고 지키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칭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의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버렸다는 표현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잘 모르고 실수로 그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그만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언급하기만 하면 처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의 감동, 또 그런 시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해석과 적용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교회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매우 사랑했고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많은 수고와 인내를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단지 이 교회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다루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냉랭해졌다, 가슴이 냉랭해졌다, 주님을 향해, 그런 근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노력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한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 이 표현과 병행해서 나오는 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의 사랑은 처음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표현되는 행위, 이것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권면하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배운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이 권면을 잘 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에 비중을 두고 잘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 이후에 에베소로 이주해 왔던,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AD 90여 년까지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해 왔던 사도 요한, 그가 이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요. 70년 이후에 그의 중요한 권면과 가르침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떠났다는 증거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서 나오는 이런 강조점, 이런 표현에 등장하듯이 이 처음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초기에 이 사랑의 행위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제들의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었고 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여러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났고 또 서로를 향해 냉담한 태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이 식어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직접 경고하셨죠.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심각한 경고를 던지시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했던,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행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냉담하게 살아간다면 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복음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어도 그 마음속에 서로를 향해서는 냉담하게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실제로 사랑의 마음을 따라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제대로 그리고 강력하게 증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실제로 자기 목숨과 같은 재물을 또 그 소중한 것을 서로를 위해 나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서 빠져나갈 사람, 또 그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코비드-19의 위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구체적으로 서로를 향해 또 이웃을 향해 이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 그렇게 차가운 세상 속에 이질적인 하늘의 사랑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경험하고 기억하는 우리 런던 생수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또 은밀하게 나눠주기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고 기억합니다. 저는 이 좋은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세상을 위해 더 많이 내어주고 사랑하는 더 사랑 많은 교회가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들은 얘기인데 미얀마 접경에 태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께 들은 건데요. 그 접경에 난민들이 많이 넘어와서 지금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와 인내로 이 말씀을 왜곡하는 온갖 거짓들을 분별해내고 물리쳐서 바르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감격으로 서로를 향해 아낌없이 섬기고 나누고 자신을 내어주는 복음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냉담하고 사랑의 실천을 알면서 거부했던 그런 악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고 표현해서 이 악한 세상에 주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